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12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요.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요. 천천히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뜨거워요. 뜨거워서 찬양도 빠르게 많이 열정적으로 부르는데요. 그 열정을 속으로 이렇게 삼키면서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아침에 인사했던 것처럼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요. 예, 찬양할 때는 굉장히 우리 목소리가 높았는데 인사할 때는 좀 다운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요. 예, 마이크 소리를 좀 키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복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싫어하신 분 계십니까? 싫어하는 분 계시면 빨리 좀 나가세요. 하나님의 복, 복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100세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후 몇 년 더 살았을까요? 75년을 더 살았어요. 어우, 장수. 저희 모친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120살까지 사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욕하지 말라고. 그런 욕하지 말라고. 지금 사는 것도 힘들다고.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75세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아무도. 저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200살까지 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 주님이 허락하시면 아니 200살이 아니라 1000살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주 저 뒤에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썩지 않은 복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시작이다.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인물이다 라고 또 성경은 아브라함을 칭찬할 만큼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함께 같이 우리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부르신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벌써 얼굴이 좀 전까지만 해도 야 진짜 하나님 그런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복? 이게 뭘 대단한 거라고 하고 그런 표정들이 보이는데요. 이 마이크를 좀 더 켜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셈족입니다. 여러분 셈 아시죠? 셈, 함, 야벳. 그럼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노아의 아들들 중에 큰 장자가 이 셈입니다. 셈은요 다른 이 형제들보다 믿음이 되게 좋아요. 믿음을 이어가는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셈족 이름은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가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셈족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는데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엄마 아빠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우리 시연이처럼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와 함께 어디서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뚝딱뚝딱 썩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자기들 수입을 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 참 이건 좀 충격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잘 물려주고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서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1절에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것,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그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저는 이 1절에서 가장 주목되어지는 그 단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을 주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떠나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버리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하신 분들 부모님 떠나셔야 돼요. 다 떠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을 우선 삼는 거 그거 떠나셔야 합니다.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보다도 가장 주목되어진 단어가 바로 처음에 나오는 여호와였어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세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여러분들은 마음에 와닿습니까? 안 와닿습니까?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일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자녀를 부르셨지. 민겸이를 불렀고 우리 시연이를 불렀고 우리 성년이를 불렀지. 여기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불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부름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나라의 부름을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높은 사람의 부름을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나를 부를 때도 있고 이게 부름을 받을 때 있잖아요. 부를 때에 기대감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긴장감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자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막 이렇게 여기면서 더 이렇게 마음에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도 많이 찬양해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죠? 새벽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풀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그거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다 알아요. 할 만큼 여호와라는 뜻은 잘 아실 겁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막 타고 있을 때 가까이 가봅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까이 오지 마라.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나는 여호와라.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뚝딱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어서 넌 당신은 신이야. 다 이런 것들이에요. 또 사들이 막 연구해가지고 막 깊이 막 묵상해가지고 이게 참 신이네 해가지고 뚝딱 만들어놓은 게 다 그런 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요. 다른 말로 하면 엘로힘이고 창조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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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따라오라. 내가 그 지시한 땅에 가면 너는 복 있는 사람 될 것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 이 자체가 큰 복인 걸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창조자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나에게는 엄청난 복이라는 이 사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압축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지? 우리는 어떤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전능자가 너를 택했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너를 택했어. 그리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야. 어디에서? 어둠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갈대 우르 속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전혀 앞날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초청을 하신 겁니다.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나요?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빛은 태양빛도 아니고 저 달의 빛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십니다.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에 어둠을 확 밝히시고 사단에 눌려있는 그 삶을 지금 확 밝히시고 죄 가운데 눌려있던 여러분 찬양할 때 어땠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저는 이 찬양을 자주 부르는데도 자꾸 가슴이 뜨거워져요. 주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빛이 들어갔습니다. 누구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갔어요.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들 10년 가운데 빛이 들어갔습니다. 이 빛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에 어떤 상상이 되어지냐면 다들 마귀는 2-3마리 끌고 오겠지.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살면서 이 마귀, 저 마귀, 저 마귀, 이 마귀, 엄나마귀부터 시작하지 여러 마귀들을 함께 막 동행하다가 어디까지 오냐면 저 성전 앞까지 교회 앞까지 오는 겁니다. 교회 앞까지 들어왔는데 마귀가 여기까지 들어오기에는 보혈 찬양하니까 무섭으니까 또 저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상상이 되는 겁니다. 약간 침몰되어 있다가 힘 없다가 보혈 찬양만 하면 성도들이 막 살아나거든요. 이 보혈은 곧 빛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놀라운 것이 참 복이심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의 복입니다. 2절 같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저와 함께 같이 교회에
교회 학교 생활을 했던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청년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애기 엄마가 되었다 그러네요. 참 놀랍습니다. 이제 한 10년, 한 15년 지나면 또 우리 민겸이가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주례 봐주세요. 아마 이럴 날이 아마 곧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 학교 때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자주 불렀던 레크레이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또 저쪽에 또 편을 있다가 꽃 찾으러 왔단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 너 그 꽃을 찾으러 왔느냐? 그러면 지혜 꽃을 찾으러 왔단다. 그리고 탁 터치하고 이렇게 했는 그런 레크레이션 게임이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예, 꽃 찾으러 왔습니다. 오늘 주님도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불렀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왜 불렀을까요? 심심해서 부른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불러야겠다 뭐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서요? 축복의 통로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복 받았어요. 특히 물질의 복은 많은 받았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받아요,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막 이래서 받기보다는 아내를 통해서 받습니다. 아내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로가 그냥 홀딱 반했어요. 야, 내 아내 삼았으면 좋겠다. 그때 나이가 65세입니다. 예, 여기 65세 인분 한번 옆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근데 이 사라라는 여자는 진짜 미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65세인데도 이 애굽에 내려가서 먹혀요. 진짜. 제가 3대 미인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사라, 리브가, 그리고 누구죠? 에스더. 예. 그 외에도 있는데, 이 사라가 이게 3대 미인, 성경의 3대 미인입니다. 바로가 데려가서 아내를 삼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잖아요. 야, 아니다. 이 여자는 바로 저 아브라함의 부인이야. 건들지만 아닌데요? 누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니야.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때 돌려주는데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데 야, 사라 데려가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 재물을 그냥 많이 줘야 돼. 여러 재물을 막 준비해가지고는 딱 줍니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13장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더라. 부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 부인 때문에 많이 좀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인 때문에 부자가 돼요. 그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2번 있어요. 2번. 그 세 번째는 조카 때문에 부자가 됩니다. 조카가 삼촌 우리 같이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소유가 많고 우리 삼촌도 소유가 많은데 우리 좀 헤어집시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집니다. 이 조카는요 바라보는 게 있어요. 물질이에요. 세상 성공이에요. 어떻게 하면 많은 물질을 모을 수 있을까? 여기에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썩지 않을 것 그리고 영원한 것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롯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잖아요. 롯 네가 한번 선택을 해봐라.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딱 보이는 겁니다. 너무 초장이 좋아요. 이것만 본 거예요. 눈으로 보이기에 가장 좋은 것. 야, 소돔과 고모라 진짜 복받은 곳이다. 그런데 그곳은 죄악이 간영한 땅이라라고 성경 그걸 못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 좋지만 그 이면 뒤에 눈 뒤에 있는 죄악으로 간영한 그 땅을 못 본 거예요. 롯이 그곳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창세기는 이 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해년마다 창세기 읽잖아요. 내가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읽으리 해가지고 창세기 50장까지 다 읽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크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그때 연합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연합 군대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연합 군대와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연합 군대가 지고 말았어요. 그때 롯이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아브라함이 야, 조카가 붙들려 갔는데 어떡하지? 318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야, 이 믿음의 사람이 또 이런 부분도 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연합 군대를 공격하러 가는데 318명 가지고 데려가서 되겠냐고요? 여기서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 또 밝혀집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제가 다 참여는 못하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가끔씩 우리 저희 사모는 온전하게 좀 다 하고 있고 우리 지원자매도 온전하게 좀 계속 다니엘 기도를 참여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와플대학 사장님이시죠. CEO 되시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여기다 틀어놓고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중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와플 대학이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크게 하나 있어요. 저는 진짜 대학인 줄 알았어요. 그게 와플도 가르치는 대학이 있네. 와, 나도 한번 가볼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회사 이름이 와플 대학이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에 318명을 데리고 갔는데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아주 기뻤겠죠. 이 기쁨을 하나님이 예수님은 같이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굴 만나나요? 누굴 만나죠? 우리 청년들 대답해 주십시오. 누굴 만나죠?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자를 만납니다. 멜기세덱. 전주세덱도 아니고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이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기를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환영해 줍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내 이 전리품 전체가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려요. 11조를 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아요. 창세기 2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범사의 복을요. 범사의. 이보다 더 큰 복 어디 있어요. 가는 데마다 복인 겁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하고 진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 복도 받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물질의 복이나 또 세상에 받는 복, 이 복들은 참 귀합니다. 사실은 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많이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드리세요.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용하세요. 사용하면서 그걸 좀 많이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선교지에도 흘려보내고 이게 건강한 성도거든요. 어리석은 성도들은 부자처럼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내게 자꾸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흘려보냈어요. 자꾸 흘려보냈어요. 가족들에게도 흘려보내고 선교지에도 흘려보내고 가난한 사람들 흘려보내고 이 사회도 그러면요 신기하게 자꾸 더 채워져요. 더 좋은 것들이 자꾸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복 자체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다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복을 받으시되 영적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이 신령한 복은 썩지 않아요. 이 신령한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복을 위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사라질 복을 위해서 사시겠어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은 백성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하고, 땅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바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를 줄 테니까 아브라함 너 그 복을 받아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흘려보내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동행과 인도의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동행과 인도의 복이에요. 우리 4절 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예, 저는 사실 앞에 있는 첫째, 둘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잊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만큼은 잊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에 여기다가 더 많은 포인트를 줬어요. 더 많은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준비도 했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따라갔어요. 본래 이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 이 창세기 12장에는 그냥 따라갔고 기록되어 있지만 11장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따라오는데 아브라함 혼자만 두 부부만 온 게 아니라 아버지도 데려오고 동생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인데요. 죽었습니다. 그 동생의 아들 롯도 따라오고 여러 사람들이 줄래 다 아브라함이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따라오고 조카도 따라오고 친지도 따라오고 지금 다 떠나고 지금 오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떠나지를 못해요.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11장에 보면 쭉 따라오다가 아버지가 이스라엘 땅 위쪽에 보면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땅에 도착해서 돌아가십니다.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 무엇을 따라오고 있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75세, 85세, 95세, 100세, 110세, 130, 175세 자기의 생 마지막 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모세는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동행하고 지금 인도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인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반면에 그의 조카 롯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요? 우리 중반에 있는 거 읽어보실까요? 롯도 시작.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두 걸음,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어떻게 이룰지 모릅니다. 자고 나면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이쪽으로 가자. 그 말씀 따라 동행하면서 인도받습니다. 또 자고 나면 또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굴 따라가고 있나요?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있어요. 삼촌이 어디를 가시나? 이를 가시는구나. 말씀이 없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과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동행하고 있어요. 인도받고 있어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175세까지 살면서 그를 말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롯을 한번 보세요. 롯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지. 소돔과 고모라 아니야. 그 땅은 죄악에 관영한 땅이야. 이쪽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소돔 땅에 들어갔다가 재산 몽땅 다 잃어버립니다. 아내는 그 땅에서 나오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다가 재산이 너무너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 미련이 생겨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던 딸들은요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귀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내비라고 생각합니다. 내비를 따라가다 보면 저는 자꾸 이 목적지에서 자꾸 벗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빠져나가세요. 두 번째로 나가세요. 할 때마다 제대로 안 나가죠. 엉뚱한 길을 막 가가지고 가다 보면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놓쳤네. 다시 또 내비가 길을 인도해 줍니다. 요 코스로 저 코스로 해가지고 하면 다시 돌아와요. 신기하게 내비만 따라가면 목적지에 딱 도착을 해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 내비가 되어서 우리가 헛된 길, 어긋난 길 잘 하잖아요. 우리가 어긋난 길 잘 가잖아요. 근데 말씀이 툭툭툭 건드려서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고 우리는 가다 보니까 어디 천국 입구에 들어가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삶이더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인도받을 때. 근데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뻐하라. 복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복을 발견하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도하는 거 받으라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는데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썩지 않은 복 더 많이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